오늘 목요일 61장이죠. 자,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평상시에 제가 우리가 옷을 두 개를 입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는 속옷을 입어야 되고, 여러분 옷 입을 때 속옷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죠. 그렇죠? 그래서 속옷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복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속옷이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계속 복음만 외치고 있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과 말씀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한 건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분이 오셔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그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분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죠?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복음.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주님이 이렇게 오셨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 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자, 이렇게 교회 안으로. 그런데 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우리에겐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상처를 입고요. 마음이 상하고요. 희한하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듣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마음이 상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아닌 것처럼 그래.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포로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고 그래서 들어왔잖아.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포로야. 내 말 틀려요? 왜 이상하게 날 쳐다봐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하는데 교회 때문에 너무 슬퍼. 그죠? 주로 슬픈 일들이 다 교회 안에 그 권사님 때문에 슬프거든. 그치?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제 속옷을 입은 거잖아. 그 다음에 뭐를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겉옷을 딱 입어야 폼이 나고 멋있고, 그죠? 예, 그 옷으로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옷이란 말이야. 그리스도가 옷이니까 그의 보여지는 행위나 그의 모형들이, 모습들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상처받을 수 있겠어요? 상처받을 수 없겠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은 권능의 옷이죠. 어? 화려한, 여러분 몰라요?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죠? 그게 큰 능력인데 그리스도 옷 입으면 포로된 거에서 자유케 되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오늘 속옷과 겉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확인하실 거고요.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에는 교회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교회라는 단어.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이게 바로 금요일 날 구약의 이사야에 교회란 이름이 세워질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을 금요일 날 확인하실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리고 토요일 날 말씀에는
헵시바와 풀라와 같은 교회와 반대로 아주 짓이겨버리고 짓밟아버릴 세상에 대한 심판이 금요일날 토요일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역시 다시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공의의 겉옷이라 그랬잖아요. 공의대로 살 때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죠? 너희가 공의를 버릴 때, 그죠?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대적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자가 됐다가 다시 대적자가 됐다가 다시 구원하시는 이 하나의 돌아가는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 됐죠? 아웃라인. 우리가 가야 될 곳 정했죠? 그럼 목요일부터 속옷과 겉옷 배우겠습니다. 스타트. 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구 말씀하시는지 알죠? 자, 본문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이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아름다운 소식을. 그래서 예수님 보내줘서 가난한 자에게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나왔다. 마음의 상처받은 애들아,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줄 거다. 포로된 자들아, 자유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야, 내가 왔어, 메시아가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죠. 그러니 그분이 나를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 다니셨던 그 모습. 맥주 한 잔씩 하시고, 오늘 죽어야지. 내일 죽어야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교회 안 다녔어? 거기 무슨 교회예요? 얘기해봐요. 장로교야, 성결교야, 감리교야? 정재 집사님 얘기해봐. 그 교회 무슨 교회 다닌 교회? 감리교. 그래요. 감리교 다녔는데 교회 다녔잖아. 교회 다녔는데 예, 맥주 한 잔씩 먹으면서 나는 언제 죽지? 빨리 죽어야지. 그러고 살았잖아. 교회 다니는 분이라. 그치? 근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동안 실제적으로 내 삶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죠?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진짜 나의 선물로 이렇게 갖지 못하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안 되고, 그죠? 그렇게 오랫동안.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딱 먹기 시작하니까 진짜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회복이 일어나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고 있죠?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여러분들이 죄의 길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죠? 많이 변했죠? 변했잖아. 이게 어떻게 이러냐. 그래서 겉옷이 필요한 거예요. 속옷 입고 다니면 어떡해? 너 속옷 입고 밖에 다녀봐봐. 너 출근할 때 속옷 입고 가봐봐. 경찰 와요. 제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요. 병원 진료 받으셔야 돼요. 성도들이 다 복음의 속옷만 입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어차피 너도 미치고 나도 미쳤으니까 서로 미친 걸 확인이 안 되지. 왜? 다 속옷 입고 다니는데 뭐가 부끄러웠디요? 목욕탕 가면 부끄러운 게 없잖아. 왜? 너도 벗고 있고 나도 벗고 있고. 교회 다녀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너도 속옷 입고 나도 속옷 입고. 이게 구분이야. 그럼 겉옷을 입은 사람은 굉장히 창피하고 굉장히 민망스러운 건데, 제가 단톡방에다가 블라인드 테스트도 하나 올렸는데 그분이 목사님인데
민수기 강의를 2번을 했대요. 민수기 강의, 2강의를. 근데 2강의를 하고 나니까 이거 한 좀 더 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고 그러고, 신명기 강의를 4번이나 했는데, 신명기를 가지고 4번 강의를 했는데 이거 좀 더 해야 된다 그러고, 야, 말씀은 파면 팔수록 그죠? 신비롭고 깊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신명기 강의를 4번 했네. 이게 목사예요, 목사. 민수기 강의를 2번. 이제 우리 민수기 들어가는데, 이걸 보고 내가 목회자 파워하우스에도 올렸어요. 우리 다 회개해야 된다. 이게 목사들이다. 그러니까 복음만 읽고 있으니까 이 창피한 줄 모르고 그걸 그냥 버젓이 페이스북에다 올리는. 그분이 내 설교 안 듣겠지만, 참 이게 참담한 건데 참담함을 모르죠.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에, 그럼 여기서부터 잘 봐봐요.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부터 이 내가 녹색 칠해놓은 거, 이건 다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일 뿐이에요. 흥분하지 마. 아름다운 소식일 뿐이라. 이게 실제로 너에게 일어났냔 말이지. 자, 볼까? 마음이 상한 거 고쳐졌어?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상한 게 고쳐져요. 맞죠? 우리 여기 성도들 진짜 거의 병원에만 안 갔지 거의 정신병이 많거든요. 아니, 집에 가만히 있는데 왜 불안해? 그럼 왜 집에만 앉아있냐 너는? 집에만 앉아있는 사람, 집에 있는데 불안한 사람, 어떻게 극과 극이냐? 어떤 사람은 집에 앉아있는 불안하고, 넌 집이 가장 편안하. 그죠? 이런 분이 다 있어요, 우리 여기에. 맞죠? 이게 말도 못해요. 그냥 너를 누가 이렇게 재판하거나 심판도 하지 않아. 근데 늘 항상 나는 죽일 년이고 나쁜 년이고, 자기를 그냥 나는 쓸모가 없고 나는 벌어지고 나는 없어져야 되고, 그냥 목사님은 날 싫어할 거야 그러고 땅을 파고 그냥 두더지냐? 땅 잘 파요, 완전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좀 오래 가긴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진짜 착실하게 말씀 생활하면 사람에게 받았던 그 어마무시한 상처가 고쳐진다. 제가 증인이에요. 알겠죠? 요즘엔 저녁에 막 울고 그러는 게 없어졌어요. 제가 10년이 넘도록 울었다 그랬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어, 예수님을 믿으면 너가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너의 모든 상처를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분이 억울해도 제일 억울해.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의 구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예수님께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래놓고 예수님께로 가는 법도 안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먹는 법도 안 가르쳐준 거죠. 그리고 맹인이 강대상에 앉아서 열심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여러분, 여러분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맹인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목회자들이 기절을 해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왜 이게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번에 왔던 그 친구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 그러고, 정확하게 가르쳐 줬는데도 너무 어려워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눈을 뜨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선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이만큼 베푸실 수도 있고, 이만큼 열어주실 수도 있고, 이만큼 열어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달란트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5달란트는 저기까지.
그래서 그게 정해져 있고 무게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열심히 연구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이해를 못하는 말들이에요.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지 말라니. 이게 또 이해가 되나? 그죠? 그래서 경외로 말씀을 보는 것과 지식으로 말씀을 보는 것은 다르다 그랬지? 경외는 뭐야? 말씀을 사랑하는 거야. 말씀을 사랑하려고 말씀에 대들어야지. 말씀을 연구하려고 대들면 지옥 가요.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겸손해질 수가 없거든요. 알면 알수록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 어? 네가 성경을 300독 하면 겁나게 교만한 사람이 돼 있을 거야. 그런데 8년 동안 경외로 묵상을 하잖아. 그럼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 알겠죠?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 나왔네. 복음. 아름다운 소식. 그죠? 그러면 이런 거를 다 봐봐. 포로된 자에게 자유. 요한복음 8장이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려면 이 죄에서 자유라는 게 눈 떠라. 죄에서 자유라는 게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 나는 죄를 여전히 짓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근데 나는 죄를 지금도 계속 짓고 있어. 자, 이게 자유입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다 얘기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바로 그런 자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실제로 죄를 끊고 실제로 죄가 나를 유혹을 해도 어떻게? 그걸 물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그죠? 그래서 죄가 오라고 그런다고 해서 안 가는 것. 죄가 끄는 대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것. 그치? 그게 뭐야? 그게 자유라고 그래. 자유는 갈라디아에서 아들로 이어지고 자유인으로 이어지고 아들은 기업을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걸 아들이라고 그래. 그걸 자유인이라고 그래. 그걸 유업을 물려받는 사람. 그게 갈라디아서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지금 이런 거야. 그래서 참 좋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너를 괴롭히는 그 악한 무리들 있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네가 핍박받고 억압받고 막 그냥 네가 누명 쓰고 와서 주님이 보복을 해주신다고.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예수님한테 보복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못된 놈이 왜 형제를 압제를 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이.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보복을 하셔야 된다니까. 무슨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할 때 이 본문에서 이번 이사야 얘기할 때 예수님 어떻게 표현되면 딱 두 가지 떠오르면 돼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주님은 너의 봐봐. 이제 금요일 본문에 가서 나올 건데 구원, 상급, 보응 이렇게 나와. 예수님은 나의 구원, 그 다음에 상급, 그 다음에 보응. 보응이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수를 내가 죽이지 않지. 누가 대신 보응해? 주님이 보응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씀 앞에 있지 않은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이런 사람이라면 주님은 거꾸로 나에게 보응이 된다고 그런 말은 나를 심판하시겠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너희들이 딱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뭐냐면 구원이 딱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떠오르냐면 공의를 말하는 이가 이렇게 돼 있지. 공의가 딱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구원을 한다는 개념은 잘 생각해봐. 공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잖아.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지.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이 밑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밑에서 고통당하고 있지. 그러면 자기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면 정의의 사도, 공의로우신 분은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돼? 구원해야 되는 거야. 구원하려면 반드시 이들을 괴롭히는 불의한 세력들을 어떻게 되는 거야? 처단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의가 들어왔다는 건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불의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불의를 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얘기야. 근데 네가 불의한 사람이라면 너를 구원을 해주질 않지. 너를 심판을 하지. 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심판을 하지.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라고 돼 있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 봐봐. 마음이 상했어. 포로됐어. 갇혔어. 그죠?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선포잖아. 그지? 슬픈 자. 왜? 이렇게 정말 큰 상처를 받고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밑바닥에 떨어지고 이런 슬픔자들. 그치? 정상적으로 사랑을 못 받고 학대를 받거나 또 가정에서 부모들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슬플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시는 주님.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시온이야, 시온. 시온이니까 이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렇게 나오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그걸 그리스도라 그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 그래? 그리스도.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어떤 임명을 하잖아.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붓지.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붓지. 그게 아주 특별한 임무를 띠고 오신 분이라는 뜻이야. 기름을 딱 부어가지고 가라 해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오직 딱 한 분밖에 없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봐봐. 다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야? 다 슬프고 억압받고 괴로워하고 그렇죠? 힘센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다 불의로 그렇게 하겠지. 사람을 사랑해야지 억압하면 되겠냐고. 그지? 사람을 사랑해야지 억압하면 되겠냐고.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게 뭐 잘못이야? 억압하는 게 잘못이지. 그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착취하고 괴롭히고 강탈하고 뺏어먹고 이용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주님은 오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하셔야 되는 거야. 왜? 그분은 정의와 공의시니까. 그런 걸 용납을 해 못해. 절대로 용납을 못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공의 편에 서지 않고 불의 편에 서면 누구에게 심판받겠어?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 그지?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쪽 편에 서야지 저쪽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가만히 두고 보지를 못해. 그분은. 그래서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만큼 이렇게 비중이 크지를 않아요. 우리들은. 뭐가 비중이 더 크냐면 은혜, 사랑 이게 더 비중이 더 크지 공의를 그렇게 은혜만큼 그렇게 크게 여기질 않는다고. 그래서 이 공의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괜찮겠지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공의가 어마어마무시하구나. 자기 아들을 완전히 죽이실 수밖에 없을 만큼 공의는 포기할 수 없는 거구나를 깨달아야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져도 괜찮아.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할까? 속량하시면서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그러니까 길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용서만 해놓고 내가 용서했으니까 그래 너희들 이제 죄질 때만 회개만 해. 내가 이렇게 또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용서 받았으면 예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그분은 두 가지 모습이야. 하나는 구원, 하나는 공의. 그러니까 속량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길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왜? 그렇게 안 하면 공의시니까 이걸 심판을 해버려야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공의의 길을 모르면 자꾸 불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잖아. 그럼 예수님은 구원과 공의이기 때문에 너 때문에 쟤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를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이. 왜? 공의니까. 그러니까 구원으로 이끈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계속 이끈다는 건 어디로 이끈다는 얘기야. 그래,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길과 진리의 길로만 우리를 자꾸 인도하셔야만 이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야. 이제 알겠죠? 이게 구원과 공의의 상관관계를 여러분 잘 아셔가지고 딱 스타트를 했으면, 속죄가 스타트가 됐으면 구원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구원은 다시 공의 쪽으로 가서 진짜 영원한 구원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중간에 공의로 이끄셨는데 중간에 반역이라는 게 일어나지. 이제 그 사이클이 이제 주일날 사이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왜 팔려가야 되는지, 왜 쳐야 되는지, 그죠? 그 사이클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못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 앞만 복음을 받아들여도 진리를 못 배우시는 분들은, 자, 곁길로 갈까 안 갈까? 잘못된 길로 갈까 안 갈? 가겠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시기 때문에 얘를 심판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공의의 대가를 다 지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은 이끌겠지. 그래서 주로 거기서 얻어맞고 난 다음에 눈을 떠서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 딱 만나면 저거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이제 이 길로 쫙 가게 되니까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생겨서 미련하게 어두운 짓, 미련하게 어린아이 같은 짓, 미친 짓 이런 일을 하지 않지. 그리고 눈을 딱 뜨고 나니까 그때 살았던 모습을 보니까 자기 머리를 쥐어박더라고. 네, 미쳤지. 이렇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을 안 받잖아. 그래서 절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딱 들고 있으면 길이 훤하게 보이지? 그래서 오 저기 전갈이 있네. 전갈. 오 조심. 딱 보니까 뱀 있네. 뱀. 조심. 딱 보니까 뭘까? 나도 몰라.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막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런 거를 단 한마디로 표현해. 생명나무. 이게 뭐야? 그렇지. 의의 나무, 말씀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의의 나무 그랬으니까 이 의의 나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지. 봐봐. 고침도 나오고 치료도 나오고 회복도 나오고 자유도 나오고 영광도 나오고. 알겠어요? 의의 나무. 이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심으신 영광. 그 영광, 의의 나무를 이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이제는 이 의의 나무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진리를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벌써 구약의 예언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빛을 발해요? 빛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교회의 모습이 교회 시대 전체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선택되어진 주의 종을 통해 이렇게 부름받은 그런 진정한 교회 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만 해당이 되는 거겠지. 이제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의의 나무.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아예 안 보잖아요. 이사야를 묵상한 적이 없는데 무슨 뭐 의의를 뭐 나타내고 뭐 빛을 어떻게 나타내요? 평생 이사야 60장까지 묵상해 본 적 있어? 없잖아. 없는데 빛을 안 갖고 있는데 무슨 빛을 발해? 말이 안 되는 거지. 신년 시작할 때 제비 뽑을 때 빛을 발하라 이거 뽑았잖아. 말씀이 없는데 무슨 빛을 발해? 그런 건 아니. 그러니까 나 말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자, 그래도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쁘시겠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분 나쁘겠죠. 이해를 해요. 대충 죄송하고. 자,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자, 이제 나타내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지. 자, 황폐하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고 무너진 것을 다시 쌓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성전과 성벽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시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세우고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말씀의 집들을 계속 지어져 나가는 거지. 그리고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거 봐. 외인도 들어오게 될 거고 이방인도 들어오게 될 거고 이 사람들 가운데서 뭐예요? 농부도 나오고 포도원지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저 같은 경우 이방인이 그렇잖아요. 이방인. 이 예언이 저한테 지금 적용이 된 거예요. 이방인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거다. 너희 양떼를 칠 거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스라엘은 건 확실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확대가 돼가지고 이방인들까지 구원으로 다 편입이 돼가지고 이제 모두가 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지.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들. 그래서 교회는 우리들은 진짜 하나님의 봉사자들만 서비스지. 예배가 뭐야? 서비스, 섬김, 예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고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그죠? 이방인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그죠? 수치가 아니라 보상을 배나 얻으며 일한 사람들의 보상. 능력 대신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고 그들의 땅에서 갑자리를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8절을 얘기해요. 물은 나의 여호와는 잘 봐봐요. 정의를 사랑하며 나오죠. 그죠? 정의를 사랑하며 그리고 불의의 강탈을 공의,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정의, 공의.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 자나 그래서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이게 예수님 모습이야. 알겠어? 그래서 예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한 것들을 성실하게 갚아준다는 분인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고 막 뺏고 그죠? 막 억압하고 속여먹고 사기치고 그러면 주님이 성실하게 갚아주는데 사람들이 이 주님의 모습을 잘 몰라서 그렇게 강탈에 처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게 갚아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갚아줄 때도 당한 대로 네가 해먹은 대로 똑같이 당하게 하세요. 이런 거 인생 살면서 좀 느껴보신 분, 인생 좀 아시는 분들이죠. 내가 저지른 거
무섭죠. 예. 자, 그리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완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자손 나오죠. 자, 자손이 어떻게 돼요?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뭐 받은 자? 복 나오죠. 복이 뭐야? 바로 말씀을 갖고 있어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길대로 그대로 걸어가는 것,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하시면 자녀들도 뭐 어떤 사람이 돼요? 복 받은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다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녀들은 말씀 생활을 지금 여기서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하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이거를 안 가르쳐 줄래야 안 가르쳐 줄 수가 없고, 강조를 안 할래야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 생활 안 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천지가 많죠.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자녀들에게 말씀 묵상해라 소리 안 해요. 그죠? 저쪽 교회 다닐 때 엄마가 너한테 묵상하라는 소리 했어, 안 했어? 너 채연이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지금은 애가 엄마보다 묵상을 더 잘해. 엄마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엄마 좀 잘 가르쳐드려. 그러니까 애가 믿음이 더 좋아져 버리는. 여기 이 땅은 이런 땅이란 말. 알겠죠? 여기 우리는 오후 예배가요, 이렇게 초등부 애들도 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수요 예배도 초등부 다 나오고. 여러분,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진해집니다. 그죠? 우리는 나이 먹어서 이렇게 묵상 생활했기 때문에 별로 소망이 없어. 알겠어요?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절대로 대통령 못 된다고. 지금 의사 할 수 있을 것 같아? 의사? 꿈 깨세요. 국회의원도 안 돼. 알겠어요? 많이 해봤자 뭐 우리가 그냥 뭐 쇼핑몰에 가서 뭐 팔고, 그지? 뭐 우리가 많이 해봤자 옷차려야 해봤자.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무서운 애들이에요. 얘네들 어릴 때부터. 그 다음은 로고스랜드 저런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 20대에 나는 죄 짓고 살았는데 억울해 죽겠어. 너희들은 무슨 복이냐? 응? 야, 그 아까운 세월들 묵상 안 하고 진짜. 나는 진짜 군 생활을 진짜 내가 몇 개월 했나? 내가 진짜. 응? 28개월 했나? 그 군 생활 동안 묵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 근데 나는 군종, 대대군종. 참, 기가 막히다 진짜. 기가 막히지. 왜? 안 가르쳐 줬으니까. 이게 억울해 죽을 판이에요, 진짜. 근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나이 먹어서 또 이렇게 탁 또 준비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외치게 만드시는. 놀랍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왜 즐거워해? 이는 나오지 구원의 옷 입으셨네.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나오잖아. 그러면 공의가 겉옷이야. 구원은 그냥 옷이라고 돼 있네. 그죠? 이게 지금 10절이죠. 이 옷, 겉옷 살펴봤어요? 뭔지? 어떤 말씀인지? 자, 이사야 몇 장입니까? 내가 이걸 왜 안 찍어봤지? 자, 지금 찍어볼게요. 이사야 61장 몇 절? 10절. 자, 여기 보여주세요. 찍어볼게요. 여기 겉옷은 한번 먼저 찍어볼까? 겉옷이 뭐야? 메일이네. 무슨 메일일까? 다음 메일인가? 의복, 외투네요. 외투. 그죠? 겉옷이죠? 자,
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옷을 입었네요. 사울도 있고 사무엘, 에스라, 다윗의 딸들. 특성이나 성질에 대해서 열심, 의, 공의 나오네요. 그죠? 겉옷이에요. 옷은 뭐래? 틀리네 나오네. 베게드라고 나오네. 역시 잘 찍어봤지? 이게 의복 그냥 덮개예요. 의복, 옷 덮개. 베게드는 어떤 종류의 옷이든 나병 환자의 누더기 옷, 부유하고 귀한 자의 값비싼 옷에서 가난한 자의 옷에 이르기까지 그냥 옷 이렇게 돼 있네. 평범한 옷.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매우 평범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싸게 보자기 뭐 이런 뜻도 있고 시설물을 덮거나 싸는 보자기 뭐 침대 덮개. 그냥 이 옷이 또 배반반역이라는 뜻도 돼 있네. 참 이 원어를 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배반반역 잘하거든요. 진리가 들어오지 않고서는요 결단코 이게 순정이 안 돼요. 그래서 복음만 알고 있는 많은 분들 그죠? 맨날 다 술 먹고 다니시고 그죠? 네. 이혼하고 뭐 난리가 나지. 자 이렇게 달라요. 베게드가 하고요. 그리고 겉옷 이렇게 돼 있어요. 의복 주로 명성 있는 자들이 에봇을 덮는 제사장의 제복 중에 일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확인해 드렸고 그래서 지금 볼게요. 금요일이고 자 여기 했죠? 자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고 있는 옷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옷, 또 하나는 공의의 옷. 그래서 구원의 옷 이게 속옷이죠. 은혜예요. 그리고 공의의 겉옷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으로는 은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쉬운데 진리의 길을 가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교회 댕기는 건 쉽지만 묵상을 매일 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묵상을 매일 하는 걸 무슨 문? 좁은 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원하나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힘써서 들어가려고 해도 제가 이렇게 막 묵상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흉내내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컨닝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르쳐줘도 우리 목회자 파워거스에도 처음에 이것이 이제 막 습관이 되기까지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요. 목사님들이 매일 묵상하는 건 어려워요. 새벽 기도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새벽 기도 준비는 그냥 해요. 열심히. 근데 이렇게 경외로 묵상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은 구원도 갖고 있고 공의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돼. 그분은 은혜 그리고 진리.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충만해서 다 받아야 되지. 은혜도 받고 또 뭐도 받아야 돼. 진리도 받아야지.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 몇 개로? 두 개로. 은혜 하나 갖고 살면 반역, 배역. 알겠죠? 교회를 다니면 반역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알겠어요? 예. 그리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청년들, 뭐 전도사님도 가서 술 드시고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거나 말씀 앞에 순종하거나 이렇게 자기를 훈련을 시킨 걸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해석도 안 되고요. 해석을 못 해요.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는 게 문제고요. 말씀을 사랑한다고 해도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이거 보고 고민했는데요. 사모는 뭐고 그리고 보석은 뭘까요? 신부의 보석 단장은 뭘까요? 신랑이 구원이라고 쳐봐요.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왔어요? 누구를 맞아들여요? 신부를 맞아들여야 되는데 신부가 반드시 뭘로 단장이 되어져 있어야 돼? 신부는. 여러분 결혼식 날 너 어떤 옷 입고 나갈래? 너 결혼식 날 뭐 입어? 웨딩 드레스 입고 막 꾸미고 막 여기다 막 큐빅도 받고 막 여기다 왕관도 쓰고 네가 무슨 여왕이야? 왕관을 쓰게?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신부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딱 단장을 해가지고 화장도 하고 그냥 머리도 올리고 이러고 신부 앞에 신랑 앞에 딱 가잖아. 그치? 신랑을 만나는데 그냥 응? 어떻게 그렇게 갈 거예요? 그냥 쌩얼로 갈 수 있어? 신랑이 도망가는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의로 우리를 이렇게 딱 단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석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가 준비를 딱 하고 있어서 주님을 딱 만나는 거지. 주님을 만났는데 목욕을 30년 동안 안 해가지고 신부가 냄새가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근데 또 멋낸다고 씻지도 않는데 거기다 또 향수를 뿌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향수인지 똥냄새인지 이게 섞여가지고 자 이건 뭘까요?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자 공의와 찬송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솟아나게 돼. 공의와 찬송. 그죠? 이게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동안 은혜만 얘기를 했지. 이게 구약 이사야에 얘기하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사야만 잘 들여다봐도 그렇게 복음 얘기 외치고 은혜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복음을 외쳐야 돼, 공의를 외쳐야 돼. 말씀을 외쳐야 돼, 복음을 외쳐야 돼. 말씀을 외쳐야지. 아니 복음 듣고 들어온 사람이라니까. 예수님 밑그리에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 여기 밑그리에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지. 진리를 가르쳐 줘야지. 그죠?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교회 무슨 교? 뭐? 교회 할 때 교. 가르칠 교. 예수교가 아니라.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진짜. 우리는 예수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우리 예수교니까 교회는 가르칠 교니까 뭘 가르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뭐 일을 해? 그 메타포스 안 된다니까. 회가 있어서 안 돼. 예를 들어서 교가 그러면 되겠지. 교상, 가상상 뭐 이래 가지고 가르치면도 가상에서 가르친다. 그러면 교상 이렇게 되는 거야. 뭐 교허 이렇게 교공 그렇게 하면 메타포스가 가능하지. 근데 교회는 가르치는데 모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 우리가 예수교 그리고 교회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런 원초적인 이런 단어들만이라도 근본적인 우리가 잘 이해만 하고 있다면 교회의 정체성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먹어서 우리가 진리가 되는 그런 모여서 그거 하는 곳이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코로나 때 같이 모이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 총신 나오는 동기인데 그분이 교는 말이야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라. 사교장이냐 사교장? 어? 옛날에 그 믿음 없는 놈들 여자 사귀려고 교회 다녔다.
그랬어 안 그랬어? 그지? 걔네들 지금 교회 다니는 거 봐봐. 안 다니지. 그래가지고 내가 가르침에 대한 단어를 검색을 딱 해가지고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가르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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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고 배우라,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확신하라, 가르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 가르치다를 딱 쳐봐봐. 온통 성경은 다 그 얘기하고 앉아. 알겠죠? 지금도 우리 예배는 이게 뭐 가르치는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설교 같아? 가르치는 거지. 자, 봐봐. 본문 띄워봐봐. 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린다니까? 이게 예배야, 가르침이야. 응? 봐봐. 보여줄까? 이거 안 보여? 자. 이거 안 보여? 이게 예배야, 가르침이야. 공의의 겉옷.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야. 뭐 핑계할 수 있어? 핑계할 수 없죠. 그런데 뭐 아우 나는 잘 믿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아닌데.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름다운 소식 복음과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속옷. 그 다음에 예수님은 겉옷을 입고 있다는 것. 오늘 이 목요일 본문에서 여러분 사실 속옷이다 이런 건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거든. 그런데 오늘 왜 복음이 속옷이고 누가 나한테 왜 복음이 속옷이야? 라고 그러면 몇 장을 왜 얘기한다? 이사야 61장 몇 절? 10절. 이사야 61장 10절. 그러면 복음은 속옷이에요. 진리는 겉옷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 이사야 61장 10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얘기하신 거 성경에 다 있죠. 놀랍죠? 진짜 이거 발견. 놀라웠습니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이 지혜가. 자, 그 다음에 금요일. 아유, 좀 좋으면 좀 댓글 좀 다세요. 목사님들. 목사님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컨닝하지 말고 목사님들 좀 댓글 좀 다세요. 좀 감사합니다라고. 진짜 많이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배울 테니까 같이 배워 나갑시다. 자, 그 다음 금요일 본문이죠. 아니고 금요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교회라는 게 나오는데 교회 이름을 이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이 이제 오셔서 그렇게 기름 부은 분 받은 자가 오셔서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를 입으신 분이 속옷과 겉옷을 입으신 분께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겠어?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표현들이 자, 시온의 의. 그러니까 우리의 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의 의가 누구야? 예수님. 예루살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누구야? 그렇지. 우리의 의,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즉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대.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 힌트가 뭐냐면 쉬지 말라? 그분으로 하여금 쉬게 하지 말라? 그럼 쉬게 하지 말라는 게 뭐지? 그 힌트가 이 위쪽에 있는 거야. 여기 봐봐요. 여기 밑에면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 나오지? 그러면 파수꾼이 누군지. 자,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을 세워라.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럼 뭐를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나오잖아.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는
뭐라 그랬어? 공의의 겉옷, 구원의 의, 복음. 복음과 말씀. 쉬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이야? 교회가 세워지도록 쉬지 말라. 그러면 복음을 외치고 진리를 가르쳐서 그분이 구원하시는 일을 쉬지 않게 계속해라. 그래서 지금 이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탄생하기까지 이 선지자는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계속 증언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쉬지 마. 그거를 받아가지고 믿고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그분께서 계속 파수꾼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쏟아 부어 주실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계속 어떻게 그대로 순종해. 계속. 그러면 그분은 또 말씀을 주시겠지. 그러면 그의 파수꾼들은 또 말씀을 주겠지. 그렇게 해서 계속 구약이 흘러 들어갔단 말이야. 계속. 그지? 뭐가 된 거야? 파수꾼들이 받은 말씀이 봐봐. 성경이 됐잖아.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성경 때문에 탄생하게 된 거지.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원 사역이 쉬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 금요일 말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봐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네가 갖고 있는 공의를 무도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고 그래 이방 나라들이 내가 갖고 있는 공의가 뭔데? 내가 갖고 있는 진리를 보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영광. 영광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갖고 있는 계명.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갖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있다고. 이게 영광이라고. 알았어? 이 뭇 왕들이 부러워할 영광. 뭇 왕들보다 더한 영광. 내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요. 그게 내 공이고 그게 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누가 살려요 사람을? 사람을 살리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예수님 뭐예요? 진리. 진리를 가르쳐줘야 사람이 살아나지. 진리를 안 먹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뭐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뭐하냐? 지옥 가는데. 이거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야, 이 새 이름이 뭘까? 이제 여호와께서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주겠대.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막 연구를 했는데 이거는 이름으로 지어질 새 이름으로 이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래. 이게 뭐지? 그리고 너를 이게 지금 스무고개 하는 거야. 스무고개. 하나님의 손에 관이래. 그리고 영광이래. 왕관이래. 이거 봐. 여기도 관, 왕관 나눠지죠? 아, 이것도 찍어보고 싶네. 왜 이걸 안 찍어봤지? 62장 몇 절? 관 3절 3절 관 똑같을까? 아타라 면류관 화관 왕관 왕 멜레크겠지. 메르카 왕권 왕의 신분 그죠? 왕권 관 이건 또 차니프네. 관이야. 대제사장의 관 왕의 관과 이런 것들. 왕은 왕권의 그죠? 왕권의 관 그리고 아름다운 손에 관 화관 면류관 이렇게 돼 있어요. 면류관 귀족이 쓰는 관 여기는 왕권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누가 이런 면류관을 쓰고 있고 누가 지금 무엇이 이 왕권의 관을 딱 거기다 씌워줄까요? 왕권의 관을 왕관을 어디에다가 씌워줄까요? 그죠? 이게 바로 새 이름이에요. 뭐냔 말이지. 그리고 더 나가요. 너를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녀? 자, 내 땅을 뷰라.
뷸라 이건 뭐예요? 결혼하다, 결혼하게 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하게 돼. 여자, 그죠?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고, 이것도 뷸라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너를 취하겠고, 아들들이 너를 취해.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해. 이 아들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에서 나온 아들들이야. 근데 그 아들들이 너를 취한대.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는 곳. 이게 이름이거든. 그리고 이렇게 나와 예루살렘이요. 옛날로 얘기하면 이곳이 예루살렘이지. 근데 아직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어. 입으로 지어질 새 이름이야. 자, 합쳐봐. 그럼 여기가 뭘까요? 그래서 쉬지 마라.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힌트. 세상에서 찬송받는 곳. 교회. 그래서 봐봐요. 밑에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 구속받은 자, 구속하신 자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거룩한 백성. 요게 어디야? 이걸 뭐라 그래? 거룩한 백성.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을 뭐라 그래? 오늘날에는 성도? 또 그리스도인? 또 교회.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은 인본적으로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누가 지은 거다? 에클레시아. 바로 하나님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야. 알겠죠? 그럼 새 이름이 뭔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그녀가 나오고 교회는 신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랑과 같이 결혼하는 거죠. 그죠? 명심해요. 여러분의 진짜 신랑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알겠어요? 이게 믿음으로 확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교회를 이사야 61장에서 교회에 대한. 그래서 봐봐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할까요? 신약시대에 등장하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셔서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노라. 이렇게. 그죠? 스데바나의 집에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기관이 딱 생각이 났는데 이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손에 관, 면류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손에 왕권을 가진 왕관.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왜 그렇게 왕권을 가졌어요, 교회가? 예수. 그런데 이 왕권을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교회가 이런 왕권을 갖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이게 교황이라 그래가지고 교황 머리에다가 이렇게 관을 씌우죠. 완전히 잘못된 거죠. 병도 하나도 못 고치는 인간들이. 그죠? 그냥 가다가 누가 이렇게 손 탁 막 이런 인간들이 지들이 왕권이라. 베드로의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대주교 막 교황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황이다다. 교회의 황. 그래서 교회는 왕권을 갖고 있는 거야.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교회에 있는데, 자, 고린도 교회로 이제 넘어가죠. 생각이 툭툭 올라오죠. 그런데 이런 왕권을 갖고 있는 교회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어디로 가요? 세상 법정에 완전히 그 하나님께서 밟아 죽일 그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의 심판을 받는 거야. 세상이
교회를 심판을 하게 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없느냐?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세상으로 가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 그래서 목사와 목사끼리 서로 다투고 목사와 성도끼리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이건 뭐야? 이게 바로 저주야. 네 인생은 끝나는 거야. 거기서. 네 자녀들 대대손손 자자손손 저주라고. 교회 안에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치? 허물을 닦아주고 잘못했노라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돼? 70번에 7번에 70번까지도 회개하노라 그러면 용서해야 된다. 알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예, 그래서 많은 법관들이 교회 문제로 지금 판결을 내려요. 근데 세상에 판결을 내려도 순종은 안 해요. 왜 가는지 모르겠어. 판결이 났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고 뭐 양쪽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자, 왕권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는데 자 봐봐.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을 세워. 자, 퀴즈.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세상에서 찬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되겠지. 자, 교회는 세상에서 언제 수치를 당해요?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 추잡한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은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세상에서 찬송을 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 그렇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구원을 갖고 있고 사랑을 갖고 있고 뭘 갖고 있지? 공의를 갖고 있지.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정확한 공의를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그죠? 이렇게 딱 할 때 그래서 교회의 도덕성이나 교회의 윤리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정직한 모습들 돈에 대한 깨끗함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도 맞대어 대응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뭐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안 한다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이면 나가서 들고 나가서 데모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디도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알겠어요? 바보짓 같죠? 예. 그래서 초대교회 핍박받은 사람들 보면 그 로마와 가서 맞대어 서로 싸우지 않고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저 사람 가서 몰래 가서 칼로 찔러 죽이질 않았어요. 자, 이건 내가 이미 얘기했어요.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뺨을 맞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같이 뺨을 때려요? 그건 예수님의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이 나를 핍박을 하면 내가 당하는 거지. 맞대어 고소하거나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는다. 근데 왜 자기가 갚으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즉각 좀 날려줘야 되는데 표창 날리더니 지금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이렇게 잘 잃을 텐데 하나님은 즉각 표창을 안 날려. 저런 악인들 날리면 그냥 아씨 속 시원하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표창을 안 날린다니까. 그러니까 못 참는 거야. 저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고 막 내가 가서 죽여야지 그러고 막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잘못은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 안 하고 숨기더라고. 자기도 같이 공범인데, 죄를 저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너도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 살아남으려고. 그렇지?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 아이고, 이걸 보면서 참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잠잠하고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이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파수꾼을 여기 세웠죠.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던지는 거야. 야! 그건 아니잖아. 너희들 기다려. 너희들이 인내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거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너희들 거기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너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회복하는 분이야. 파수꾼들이 계속 던져서 소망을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포로지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구원을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진짜 때가 참에 어떻게 해요? 고레스의 칙령이 일어나고 다 돌아와서 성전이 세워지고, 이 성전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될 것을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회복될 것. 결국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쉬지 않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뭐가 드디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드디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런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낙심이 될지라도, 내가 쉬게 되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이, 이게 말씀을 베풀지 않으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겠죠. 교회가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쉬지 말아라. 그죠? 그로 일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보니까 크게 힘써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워주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짐을 하고, 그래, 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또 글을 자꾸 써서 자꾸 외쳐야지 되겠다. 왜? 그게 바로 교회를 만들고 그게 구원을 이루는 일들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헵시바와 퓰라는 어떤 대상에 대한 얘기였다고요? 교회. 여호와께서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 뭐였다고요? 교회.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 들어봤죠?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자, 여기 명심하세요. 거룩한 백성을 교회라고 그러죠. 넌 교회야. 교회 정체성은 뭐야? 그 공의를 끊임없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공의대로 끊임없이 사는 걸 뭐라 그러냐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신학 강의 나가도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 교회론, 교회의 왕권과 세상에서 찬송받는 교회의 본질. 늘 나 혼자 자화자찬하는. 그래서 성문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성문이 어떤 곳이냐면 재판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문에 나가서 정확히 공의를 실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해라. 많은 사람들이 그 성문에 공의가 있는 시온으로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계속으로 진리를 다듬고 진리를 세우고 그렇게 진리를 세워놓으면 길을 수축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돌을 제해야죠. 돌은 진리가 아닌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딱 제하고 완전히 만민을 위하여 기치가 뭐예요? 깃발이죠. 깃발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만민을 위해 기치를 딱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깃발로 사용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철저하게 순종해서 만민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깃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교회는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뭐 교회는 은혜고 무슨 뭐 사랑이고 그죠? 뭐 다 용서했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고개 쳐박고 묵상이나 해. 열심히 해. 그리고 죄나 끊으라고. 네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죄나. 알겠어요? 네.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괜찮습니다라는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공의를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말씀 순종을 외치는 그런 교회를 다니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이게 뭐가 나오고 싶은데 절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 자, 그럼 아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배웠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정반대야. 자, 봐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여기서는 누구냐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 그런데 말씀하시는 분이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는 완전히 셀프야. 에돔이라는 것은 세상의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놈들이잖아요. 보스라의 양떼 뭐 똑같아요. 누구냐? 화려한 의복. 그죠? 잠깐만. 이 의복도 좀 궁금하네. 몇 장이니 이거? 63장이지? 63장 1절? 이 의복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궁금하죠?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원어를 찍어봐야 되는지. 여기는 레부시라고 되어 있네요. 의복, 의상. 군복이네요. 여기선 군복입니다. 자, 그러면 공의가 아까 얘기했던 공의가 군복하고 같이 쓰이네요. 알겠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뭘로 심판해? 진리로 심판하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 그러면 이게 군복이기 때문에 아까 겉옷이 나왔죠. 공의가 나왔죠. 그러면 이분께서 지금 여기서 완전히 군인으로서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잖아요. 자, 봐봐요. 포도도 줍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어찌하여 의복이 붉으냐? 내 옷이 포도주 줍 틀을 어찌하여 의복이 레부시 내 옷이 베게드 붉으냐? 그죠? 이 베게드 이거 복음 속옷 별로 안 좋네요. 자, 구원하시는 그 옷이 포도주 즙틀을 밟아서 다 붉어져 버렸어요. 근데 포도주 틀을 봤으니까 붉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포도주 즙틀을 밟았다는 표현은 선지자들이 주로 언제 써요? 심판 때 주로 쓰는 말이니까 이거는 진짜 심판하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봐봐. 노함, 분함. 공의의 겉옷을 입은 분이 노할 때는 언제 노한다? 다시 공의의 겉옷을 입고 있는 분이 분을 뿜어낼 때는 언제 분을 뿜어내느냐? 공의의 겉옷을 입은 분이 노할 때는 진노할 때는 언제 진노하느냐? 아까 나오죠? 불의한 강탈을 내가 성실히 갚아주겠다 이렇게 나오죠. 원수 갚는 날 이렇게 나왔으니까 분명히 이 공의의 옷을 입은 분이 분노하고 진노했을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완전히 뚜껑이 열릴 만큼 악이 이 세상에 완전히 만연해가지고 진짜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타락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의로우신 분은 이 불의한 것을 정의롭지 못한 것을 참을 수 있다 없다. 정의로우면 정의로울수록 불의한 걸 참을 수 없어. 근데 불의한 자는 불의한 것을 봐도 아무 소리도 안 해. 그죠? 그런데
내가 홀로 아무도 이상하게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도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놈이 단 한마디도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공의가 없어진 세상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셔서 봐봐, 이 표현이 너무 잔인해.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몇 절이지 이거? 4절이야? 내 의복을 말부시네. 예복이네. 그지? 예복이네. 그러면 공의의 옷을 이 피가 더럽혔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의 피가 어떤 피다? 네, 더러운 피다. 순교자들의 피가 묻으면 더럽다 그럴까요? 아니죠? 의인의 피가 묻으면 더럽다 그럴까요? 아니죠? 그런데 이들의 피가 의복에 딱 튀었는데, 죽였는데 그 피가 여기 붙었어. 그래서 아씨, 더러운 게 붙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세상 사람하고 같이 짝짝꿍 하면 되겠어? 그를 죽여도 그 피가 묻으면 더럽다 그래.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혼인하고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고 하면 되겠냐고. 의인이 아니야, 악인이야. 알겠어? 무리를 밟았고 짓밟았다, 이런 표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 것으로 알죠? 지금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은혜, 사랑,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터키에 지금 그 아시아의 7교회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진짜 선교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던 곳이 터키잖아. 그지? 그런데 그곳이 이슬람으로 다 바뀌었어. 사람이 겁나게 많이 죽었지. 이것도 누가 들으면 또 방송국에 제보할지 몰라. 다 이슬람으로 다 바꿔버렸어. 잘 생각해. 아까 이제 주일날 말씀으로 돌아갈 거야. 반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원수가 돼서 대적자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 후손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뀌었어. 이슬람으로. 바울이 사역했던 바로 그 현장이. 그래서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연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굉장히 잔인한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들아,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이 사랑, 헵시바와 풀라야.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교회는 하나님 손에게 왕관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공의를 지키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잔인하신 분이야. 알겠어요? 우리는 애가 지진 거기에 깔려있어 죽었잖아. 근데 아버지가 그 아이 손을 못 놓잖아. 눈물이 앞을 가리지. 그 기사만 읽어도 마음이 뭉클해. 그 아비의 마음으로서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그딴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잔인하신 분이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피가 튀어도 더럽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 태양을, 이 지구를 체질같이 다 풀어버리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 질러가고 지옥 쓰레기통에다가 딱 갖다가 쳐놓을 거란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휴머니즘이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하시오. 오직 진리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그 진리의 기준 안에 맞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복음의 속옷만 입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진리의 겉옷을 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온갖 좋은 게 그분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사와 그 좋은 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 기도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대박이지? 이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인 거야.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시는 거, 이게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큰 걸 제가 깨달았어요. 또 계속 응답만 받다가 거절인데 응답이 되는 것도 또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찔해요. 대학에 붙었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 진짜 네 인생은 끝나는 거야. 알겠어? 이경은 생일 축하해. 저 연습실이 생일 선물로 대신 퉁치자. 알았지? 저보다 큰 건 없잖아. 그 생일 선물로 하고 그냥 지나가자. 근데 해줬잖아요. 진짜 이거 엄청 큰 거 해줬는데. 그리고 집사님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 알았지? 너 대학 붙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인생은 진짜 완전히 진짜 불행한 인생이 될 뻔했다.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해. 막 지금 우리 고모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공연 보러 갔다 누구 만났는데 조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어머 그래? 어디 극단에 이름이 빨리 집어넣어 막 그러는 거야. 그 공연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나 봐요. 아이고 진짜 난 바꾸길 너무너무 잘했다. 자, 토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요거는 이제 간단해요. 사이클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봐봐. 자비. 온갖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는 여기 다 모여있어. 자, 자비. 자,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큰 은총. 이게 은총도 좋은 단어인데 큰 은총. 자비도 좋은 자비인데 모든 자비. 자비도 그냥 자비인데 많은 자비. 좋은 거 다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환난에 동참을 해주시고, 우와,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거 봐, 더 좋은 거, 그들을 드시며 안으시며. 너무 좋죠? 그래서 구원이잖아. 여기까진 좋았지? 그 다음 뭐가 나와? 반역. 성령을 근심케.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돌이켜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치셨더니, 이렇게 나와. 자, 치시면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억해. 어디 계시냐? 이제 어디 계시냐? 이제 어디 계시냐? 물을 갈라?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모세의 때에 계셨던 분, 바다에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그들 앞에 물을 갈르신 분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세요? 어디 계셔? 나 이제 한국 무용으로 갈 거야.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자, 간단하게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하셨던 경우는 이것 때문에, 요 노란 오렌지색.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거짓말하면 되니 안 되니?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된 일을 행한다는 얘기지?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이 폭탄처럼 쏟아진다. 알겠어요? 내가 여기서 얘기했어요.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거짓인데 속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잘못된 거짓을 속은 상태에서 그걸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지금 속아진 상태에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속아진 상태인 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대적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반역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속에는 이렇게 속아진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강렬한 욕구가 속아진 상태를 계속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걸 마음으로 먹고 그 속은 상태인 걸 모르고 그걸 가서 딱 해서 미끼를 딱 물잖아. 그러면 덫에 걸리게 되는 거지. 자, 표 보여드립니다. 처음엔 이 파트죠. 이거. 자, 모든 자비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막 사랑 막 이렇게 돼. 이거 왜 그래? 이유는 나의 백성 거짓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이걸 먼저 보면 안 돼. 나중에 이건 읽지 마시고 구원자가 되시죠. 자, 이게 이유야. 이게 원인이야.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의죠. 공의잖아. 자, 공의롭게 바르게 살 때 구원자가 되시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자비 그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심이지. 그의 사랑 그의 많은 자비 베푸신 큰 은총 드시며 안으시며. 자, 이렇게 구원받으면 인간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엔 인간은 어디로 들어가? 땅을 차지하고 나면 돈을 주면 돈을 주면 어디로 들어가 인간은? 자, 여기 반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루틴이에요. 계속 이 루틴으로 들어가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하고 이제 뭔가를 얻게 될 때 그때부터 타락은 시작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병이 나오면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지. 반역이. 교만해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돌아서세요. 그리고 대적자가 되시죠. 아까는 구원자였지. 근데 이제는 대적자가 되셔서 그들을 치세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이제 그때 뭐를 기억해요? 고난 당하고 나면 이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때를. 아, 이렇게 나를 도와주신 분 어디 계시지? 아, 어디 계시뇨? 어디 계시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을 하고 어디 계시뇨?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죠? 그러면 구원자가 환난에 동참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맨 마지막 줄 그래서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알겠죠? 자, 한 바퀴 돌죠?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구속해서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봐봐요. 출애굽해서 속량을 해주셨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 줬죠.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반역이 일어나고요. 그럼 하나님이 채찍과 전쟁으로 다 뺏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죠. 그럼 이 사람들이 공의로 다시 돌아오죠. 포르지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속량을 하시고 이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길은 one way. 딱 하나로 쪼려져요. 자,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 얘기할 때까지 내가 끝내지를 않을 거야. 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돼? 어떤 길? 안 들려요. 어떤 길? 길은 딱 하나야. 어떤 길? 길이 딱 하나. One way. 알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